오늘은 욥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은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벌이는 그 논쟁의 그 1차 논쟁, 그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욥의 긴 응답, 그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는 너무나 가장 단정적이고 또 거친 말들을 욥을 향해 쏟아 놓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욥이 그냥 참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답을 내놓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욥기 12장에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그들이 스스로만 자기들만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그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지혜라는 그 단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그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서 풍자하며 그것들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그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12장 6절 한 구절인데 여기서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 현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고 세 번째 단락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피조 세계 가운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25절까지 참된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1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장은 인간이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된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2절에 욥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단지 그들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혜가 너희만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지금 자신이 너희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구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고통의 문제를 두고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마치 그렇게 그들이 단정하고 단언하며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마치 지혜를 독점하듯 여겼던 그들의 태도, 자세, 그들이 그런 말을 건네는 그러한 자세들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서 욥은 중요한 현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성. 신앙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의 이 말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흔히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진실성, 성숙함 이런 것들을 그저 말로만 듣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그 자세, 그 태도,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식의 태도와 자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들로 건넸던 그러한 권명과 충고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태도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금 욥의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했던 욥의 친구들의 말들, 그들이 했던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논증들, 어떤 그렇게 그들이 전제했던 말들,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런 신학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주장들을 했습니까? 인과응보, 내가 이러이러하게 일을 행했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특별히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형통한다라는 그들의 공식, 그들의 이러한 논증들이 늘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이 꼭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이 간극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정의와 또 현실, 그 현실과 장차 그렇게 될 궁극적인 그 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거리, 간격, 시간, 그 시간차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아픈 말들로, 칼들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의 어떤 긴장,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또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세 번째 단락에서 7절 이하에서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세상을 조금만 관심 있게 둘러보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던 그분의 손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9절의 말씀은 지금 12장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그 말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중심되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호흡,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 모든 생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호흡,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이 말은 그가 상황을 붙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 때문에, 그의 상황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그것에서 그것에 따른 어떤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그 존재의 근거에 대한 신앙과 믿음, 이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로 마지막 25절 단락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혜와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정말 지혜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지혜로워 보이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욥은 심지어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재판장들, 왕들, 또 제사장, 귀인, 민족들, 만민의 우두머리까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들을 끌어당기시기도 하고 밀쳐내시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질서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높고 낮음의 그 자리들을 인간들이 차지하고 그것을 운행해 가는 것처럼, 역사를 써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질서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위에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기 1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소유하려고 했던 그 신앙, 그 태도, 그 자세, 이것을 내려놓고 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참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낮은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12장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의 말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혜를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 구절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옳은 말을 했는가, 누가 맞는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도 나도 서로 내 말이 옳다라고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 수많은 말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명제, 그런 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